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다 읽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 이어서 오늘 끝부분까지 얼마 되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마저 읽고 그 뒷부분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먼저 함께 읽을게요. 읽어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고 크리스천은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 다시 왼쪽을 바라보니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 수렁에 다윗 왕도 한때 빠졌는데 주께서 그를 끌어내 주시지 않았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그도 그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곳의 길은 지극히 좁았다. 그래서 선한 크리스천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어둠 속에서 한쪽의 도랑을 피하려다가는 다른 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피하려다가는 도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걸어갈 때 나는 그의 쓰디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들 외에도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랐다.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볼로온과 달리 이런 위험은 크리스천의 칼을 개의치 않았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에 의지했다. 크리스천은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음울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때때로 그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름 끼치는 광경과 무서운 소음들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계속 보이고 들렸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59장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는 찬송이 있죠.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뭐 그런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뭐 그런 가사도 나오는 것 압니다. 여러분, 그 가사처럼 크리스천은 지금 자기 손에서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놓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한번 이 말씀의 검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검을 놓쳤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예, 그는 다치고 위협을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놓쳤기 때문에 겸손의 골짜기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훈련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은 그의 손에서 이 말씀의 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그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는다, 말씀의 검을 놓는다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공격구이자 방어구이기도 한 이 말씀의 검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곧 사망을 당할 수 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말씀의 검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순례 여정에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골짜기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 예,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깊은 도랑과 관련되어진, 오른쪽에 있는 깊은 도랑과 관련되어진 교훈인데요. 자, 이 깊은 도랑이 주는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거기 돼지꼬리 치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 부분은요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어떻게 멸망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말씀의 검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 또는 잘못되어진 이단의 지식, 왜곡되어진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멸망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어떻게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도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같이 데리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특징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 또는 왜곡된 가르침, 무지한 가르침, 여러분 이런 얕은 지식에 빠진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예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알면,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는데,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이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것을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조금 맛을 봤는데 내가 마치 전체를,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 조금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왜? 이건 남들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면 내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열망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들어가서 함께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분 유튜브 또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더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보가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정보가 별로 없는 시대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때려서라도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요 정말로 대학 시키고 공부시키면 그 자식이 출세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도, 대학물만 먹어도 여러분 면 서기하고 읍에서 읍사무소에서 서기하고 주사하고 그렇게 출세하던 시대가 대학물만 먹으면 그 일을 하던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다 대학을 가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대학을 가니까 이제는 대학 나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가요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만 검색을 하면 막 정보가 넘쳐나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챗GPT 이거요 저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쓰라 그러면 막 잘 쓸 것 같죠? 잘 못 써요. 챗GPT는 질문을 잘 해야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근데 질문할 줄을 모르니까 답변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답변을 해도
옳은 답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검색해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검색해서 그 잘못된 정보도 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른 질문에는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질문에는요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신앙이나 이단신앙이나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챗GPT에다가 AI에다가 구원이나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제시된 답변이 바른 교리인지 바른 구원에 대한 설명인지를 내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바르지 못한 신앙, 또 바르지 못한 신학을 기초로 해서 제시되는 그런 설교문, 그런 영상이요 마치 나에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에 내가 심취되어서 한번 영상을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영상을 나에게 찾아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잘못된 신앙을 접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잘못되어진 신앙이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접하는 신앙이 다 잘못되어진 신앙이 나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른 신앙을 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거기 흥미를 갖고 이 링크를 친구에게 전송해 주었어요. 근데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도랑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단 그리고 건전한 교회에 속한 목회자라고 해서 또 다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좀 교만해가지고 어쩜 자기만 바른 설교한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 같죠? 말하는 것 같죠? 우리 교단도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주회도 시험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다 합격해야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권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강도권을 얻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정말로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나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경험을 놓고 보니까 그래요. 내 설교 노트를 이렇게 펼쳐서 보았을 때 내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50대의 설교 노트를 비교해서 보면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도 설교를 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또 그런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오류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
바른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져서 올바른 가르침들을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아주 경로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야, 내가 너희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있잖아요. 이런 교만한 가르침, 오류의 가르침들은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들을 때 굉장히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에 대한 가르침도요, 11조는 구약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것은 폐하여졌거나 완성되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유함을 주는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힘들게 봉사와 헌신을 시키면 주일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온갖 봉사와 헌신을 강요받고 그렇게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건축을 왜 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맞지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차라리 분립개척하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합시다. 여러분, 말이 다 옳은 말 아닙니까? 틀린 말 있습니까? 구구절절 다 옳은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거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끼고 거기에 미혹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죠. 한쪽으로만 보는 거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여러분, 다 작은 교회만 있으면, 다 개척교회만 있으면 여러분,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시원함을 쫓다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라고 하는 도량은요, 이 도랑은요,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매우 깊은 골짜기 그랬잖아요. 매우 깊은 골짜기. 매우 깊은 골짜기라서 한 번 이런 잘못된 가르침, 한 번 이런 잘못된 교리로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요, 고쳐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보기 좋게 가나안 교인이래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한번 가난한 교인이 되면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 11조를 파해버리면요 다시 11조를 실천하는 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매우 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깊은 도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는 것 같아 보여요. 또는 그런 이단 교리들을 증거하는 교파들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도랑에 빠지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교리 교육이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멈췄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정말로 성경 공부에 열중하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시켰을 때 그것이 토양분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요 불같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성경 공부를 폐하고 교리 공부를 더 이상 시키지 않고 여러분 요리문답 설렁설렁하고 여러분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없어요.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훅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오류와 이단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그 내용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기독교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철로역정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배워야죠. 나는 우리 교회만 이거 가르치는가 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이거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래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 강독 해설하면서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았던 내용과 지금 이거 강독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교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배우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왼쪽을 보니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다시 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다. 여기도 밑줄을 그읍시다. 자, 오른쪽은 아까 매우 깊은 도랑 그랬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매우 위험한 수렁 그랬어요. 자, 아까 오른쪽 매우 깊은 도랑 거기 동그라미, 왼쪽은 매우 위험한 수렁 거기 동그라미를 합시다. 자,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매우 깊은 오른쪽 도랑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교리적, 신학적 가르침과 배움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나 배움에 있어서 이런 오류를 한번 범하게 되면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거기에 한번 빠지잖아요. 못 헤어나와요.
정통에서 한번 벗어나면요 못 헤어나와요. 자, 반면에 왼쪽의 수렁은요 매우 위험한 수렁입니다. 왜 위험하냐? 그것은요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왼쪽은요 삶의 실천의 오류다라는 거예요. 실천의 오류. 삶의 실천의 오류. 그래서 왼쪽 수렁은요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의 부패한 심령과 불의를 우리 수렁 속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착한 사람이건 경건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요 여러분 한번 빠지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오류는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누구도 빠졌었다 그래요? 다윗 왕도 빠졌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여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입니다. 삶의 오류는 착한 사람이건 경건한 사람이건 왕이건 어부건 누구건 목사건 집사건 권사건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어떤 사람이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삶의 오류는요 누구나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죠. 삶의 실천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오류가 나타날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실천함에 있어서 오류로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오류로 어기게 되면 마치 그 수렁 속에서 내 발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빠져들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로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궁전 위에 거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왕이니까 여러분 궁녀가 없습니까? 아름다운 미녀가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든지 성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성욕을 채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성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냥 목욕하는 여인에게 그냥 끌린 거예요. 그건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냥 끌렸기 때문에 그 여인을 부르게 된 거예요. 간음죄를 범했던 거예요. 자, 간음죄를 범하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자기 수하 장수의 아내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의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는 또 무엇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장수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방법도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냥 칼로 죽이면 살인죄 사약,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사약, 참수 이러면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마치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군사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수만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의 수렁, 이 왼쪽의 수렁은요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윗 왕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렁이니까, 자, 아까는 도랑이니까 그냥 물은 없고 그냥 깊은 구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렁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도랑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니까 이곳에는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식해서, 죄로 말미암아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저기는 도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힘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죽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숨 막혀서, 죄에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락으로 지나갈게요. 자, 이곳의 길은 좁았다. 그쪽에서부터 해서 쭉 밑줄을 그어 나갑시다. 어디까지요? 도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 쭉 밑줄을 그읍시다. 자, 크리스천은 도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을 지나가는 그 길이요, 한쪽은 도랑이고 한쪽은 수렁인데 그 좁은 길을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길이 매우 좁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오른편에는 도랑에서 부르는 소리, 자, 우리를 시원하게 또는 쾌감을 주는, 자유를 주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있는, 그러니까 넓은 도랑이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요, 그 속에서는요 너무 깊어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구원의 감격을 알기 전에는요 미련하기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길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죠. 좁아도 가는 길인 거죠. 그게 찾는 이가 적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자, 존 버년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크리스천이 뭘 한다고요? 쓰디쓴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한숨을 쉬면서 가는 길.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한숨 쉬면서 가는 길. 그러니까 힘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한숨이 쉬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수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않는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뭡니까? 이 길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더라도 길이 분명히 보이면 여러분 어때요? 좌로도 빠지지 않고 우로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왼쪽 도랑, 오른쪽 도랑, 왼쪽 수렁 아무데도 빠지지 않고 좁더라도 밟기만 하면, 그 길이 분명히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어두워요. 어두워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도랑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여러분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눈뜬 장님처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좌우에 사자가 있었잖아요. 통과하는 방법 뭐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금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지금에도 통과 방법은 뭐뿐입니까? 가운데로 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빠지니까 가운데로 가는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원칙이었던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에 의지했다. 여기 밑줄을 그읍시다. 자, 골짜기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크리스천은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서 무서운 소음, 불꽃, 연기, 화염이 쏟아져 나왔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웠다. 자, 여러분 지옥의 입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무서움,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정죄, 정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의 정죄함이 나타날 때에 이런 죄의 정죄함은요 칼로 방어나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런 칼이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라고 하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18절 이후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모든 기도와 간구했을 때 모든 기도라는 무기, 그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대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기도했는데 한참 나아갔는데 여러분 지옥의 불길이 멈춥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나를 쑥 끄집어내서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모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험은 중단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가 듣지 않는 것처럼 이 무기가 소용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으로 또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한두 번 찾아가서 응답 안 되었으니까 아유 안 들어줄라나 보다, 나 돈 없으니까 나 무시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렸다라면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러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결국 하나님을 인해서는 아니어도 이 여인을 인해서는 이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또 우리의 인내가 더욱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살려주세요 했는데 바로 구원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기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 앞에 더 매달리는, 주 앞에 더 간구하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훈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할 훈련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하십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깊은 도랑이, 또 다른 한쪽에는 매우 위험한 수렁이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여, 우리가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외쳤던 것처럼 주께 울부짖사옵나니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소성케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